주님이 소망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많이 듣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참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재밌게 잘 읽는데 레위기만 가면 자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그냥 1년 시작을 했다가 내년 되면 다시 시작하면 또 계속 몇 년을 거기서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앞으로 광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믿으세요. 그렇죠? 그냥 안 되면 그냥 믿으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읽지도 못하고 항상 어려워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거 저렇고 잘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죠? 틀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잘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요. 아니 바라보긴 어떻게 바라봐? 보여야지 그분이. 늘 우리가 힘들 때 뭐라 그러면 늘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막연해. 그렇지 않나요? 네, 막연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만 막연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광야를 전전하다가 시내산에서 머물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렇죠? 지각생이 왔는데 반가운 얼굴입니다. 그렇죠? 참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뭐 항상 주님만 바라봐라. 뭐 잘 모르면 그냥 믿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맞는 것 같은데 또 뭘 아는 만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뭐 읽는데 잘 되기가 어려워.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도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6절인가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푼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이단들이 막 난무하게 되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 주장을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구약을 통해서 그 구절마다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늘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홀딱 빠져요. 금요일 날도 이제 저희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단에도 갔다 왔어. 근데 이분이 무슨 어디 대표야. 근데 처음 왔어요. 소개를 받고 왔어. 근데 강의를 듣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명하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봤대. 그러다가 이단에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보고 신천지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침 사무실 옆에가 있어서 올라갔더니 뭐 너무 잘해주니까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들어갔다가 알고 봤더니 이단들이 또 잘해 친절해. 애들도 봐주고 말이죠. 처음엔 너무 잘해. 근데 조금 하루 이틀 3일 지나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 마지막에 싹 바뀌는 거야. 이단은 끝이 달라. 잘 얘기하다가 그 모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돼요?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됐든 유병현이가 됐든 그렇죠? 권신찬이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가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주고자 하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즉 예언하신 부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실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보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 듣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잖아. 너희들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최고의 중보자이며 직접 기도를 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연하게 아버지 그러면 그냥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알라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마지막 예수님으로 끝나면 돼. 아니라고.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베드로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분이 중심이 되는데 그분이 중심이 안 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 우리의 소망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 잘 몰라. 그냥 아버지, 그냥 창세기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한다고. 그때 이미 삼위일체가 계셨단 말이에요. 3년을 다녔는데도 어저께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셨을 거고 아들이 나중에 태어났을 텐데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같이 아들하고 같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5장 37절에 뭐라 하면 그분을 본 사람도 그분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실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실체를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서 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대학 들어가면 처음 시작하는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과 아들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실체를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도 알게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성령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뭘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좀 알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잘 나가다 레위기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답답해. 믿고 싶은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힘들 때. 예? 주만 바라세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걸로 끝나. 그렇죠? 주님이 소망되는 이유가 맞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죠?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지혜가 사라지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떠내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유리방황을 해요.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탐을 갔는데 제대로 정탐을 갔다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10명이요. 긍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면 돼. 근데 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어떤 땅인지 한번 서베이 간다 그러지. 한번 가서 좀 봐야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이 많은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정탐을 미리 사전에 답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사라고 답사.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됐어. 인간들이 꼭 어떻게 해요? 합리주의라는 생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다 붙이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보니까 전부 다 막 몸이 최고 같아, 최고. 헬스를 얼마 했는지 막 어깨가 터질 것 같고 전부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보니까 우리 그냥 메뚜기 같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10명의 얘기야.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군중들은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아유, 죽었다. 이제 죽었네. 그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좀 힘들었어도 먹을 건 잘 먹었잖아. 이 지금 이제 객지에 와서 죽게 생겼다. 막 이런 투정을, 그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또 가뜩이나 가다가 중간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예, 가서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사실 우리랑 같은 형제 아니냐. 야곱의 형제, 에서의 족속들이 사는 게 에돔 아닙니까?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좀 같은 집안인데, 우리가 좀 일로 지나가게 해줘. 너희들 밭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물도 안 먹게. 필요하면 돈 지불하라 그러면 돈까지 지불할게. 우리 많은 사람 지나가야 되는데, 쇼컷, 지름길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름길인데, 글로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아, 좀 그러지 말고, 정말로 돈까지 지불할게. 너,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산이 아닌가 배으로 돌아 내려가서 예? 밑으로 해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치르면 지나갈 거를 그냥 그 많은 인원들이 방해로 돌아야 되니까 투덜대지 않겠어요? 투덜투덜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확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새끼들. 예? 불뱀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보낸 것도 있겠지만 인간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현실 속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투덜투덜대고 이 마음의 감정들이 그대로 환경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 뱀이 물려가지고 팅팅 불어가지고 그냥 곧 죽을 사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한테 의지할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돼요? 자, 너희들 말이야, 불뱀을 똑같이 장대에 매달아.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거다. 그래서 노뱀을 세워,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노뱀이 이렇게 있어요. 딱 노뱀을 세워가지고 보는 사람은 물려가지고 막 탱탱 부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옆에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나 나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저를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너는 일 없든지 낙원에 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야.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분은 영생을 얻는데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고자 또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까 말했 무조건 주님을 바라봐라.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믿으면 돼. 그분이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는, 모세가 소명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80세 됐을 때예요. 80세 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응? 힘도 없고 막대기 하나에 딱 들고 있는데, 뛰다가 탁 걸려서 넘어오면 틀이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잖아. 탁 건드면 제가 뭘 합니까? 아니야. 네가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 가서 바로 왕에게 응? 내가 이들을 데리러 왔다. 이들을 데리고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후야, 야엘, 에스라, 이제 표현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제가 한 40살 됐을 때 좀 힘도 있고 뭐 좀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막으셨잖아요.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 괴롭히는 자를 내가 쳐서 죽일 때 그때 저는 할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80살 돼서 이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찬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때 뭐라 그러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자기는 자기 자신 잘 알아. 말도 더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 4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 증거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증거라는 게 뭐예요? 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이, 야, 지금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 나가라. 아버지, 지금 날이 쨍쨍한데, 그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아마 비 쫄딱 맞고 말이지, 들어오면 그때 알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말이지, 비 올 확률이 12시부터 60%, 70%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희가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제 시켜야 되는데, 바로 왕에게 뭔가 좀, 제가 뭐 증거가 있어야 아닙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 말 외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 아니, 그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결과를 얘기를 하면 이게 증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자, 한 장, 오늘 세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세 군주 찾을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여기 지금 우시아라고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외에 여로보암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져요. 네, 2개 지파, 10개 지파로 12개 지파가 10개,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은 2개 지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10개 지파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에 있는 오늘 얘기는 아하스 왕이, 그렇죠? 항상 북과 남은요, 수시로 우리랑 똑같아. 남과 북이야. 수시로 그냥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강하다 보니까 주위에 강한 나라를 많이 알고 있어요. 호시탐탐 늘 어떻게 해요? 북유다. 그렇죠? 남유다. 남유다를 늘 침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아람의 르신 왕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호세아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바로 위에 베가 왕이 둘이서 서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뭐라고 이사야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전하라는 거야 이사야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존재냐? 7장 4절에 얘기합니다. 르신왕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왕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징조를 보여주는 게 뭐라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 이건 또 뭐야?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부지깽이, 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앞으로 586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시잖아. 이때만 해도 시기가 한 600년.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결과예요? 아니면 응? 증거예요? 아, 비가 온다고 그래 놓고 날씨가 이래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우산을 쓰고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넌 아마 홀딱 젖어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알 거야.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를 얘기해 놓고 중간에 과정을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들은 불에다가 떼우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는가? 똑같은 거지. 그냥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절 더. 이사야서 37장. 37장 30절. 오늘 세 절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다 끝나. 자, 이사야서 37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뭐냐? 어떤 사건이냐? 히스기야 왕 때.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나오죠, 여기요? 아수르란 나라에서 늘 쳐들어와. 시시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금내라라, 은내라라, 보석내라라 늘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밑에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탁 야지를 해요. 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 믿지 마. 걔가 뭘 해주더냐? 너희 신들이 뭘 해주는데? 이렇게 약 올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답답하죠. 네. 그래서 얘기하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가서 이사야야 이 얘기를 왕에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납세계가 까불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지금 둘째 해도 똑같이 먹을 것이고 셋째 해도 우리가 심은 것들을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성을 둘러싸고 아수르 군대가 지금 중리살리 해가지고 전쟁 끝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이 곡식도 먹을 것이고 내년도 먹을 것이고 3년 후의 것도 먹을 것이라는 얘기 뭐예요?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자, 보니까 말이죠. 이사야 37장 36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진해서 18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그 얘기만 징조로 보여줬는데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나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해요?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리고 사네립 왕이 돌아가 아수르로 도망가. 전쟁이 피하고 돌아갔는데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 자, 오늘 이 세 건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자,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보내준다는 얘기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 남유다. 그렇죠?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느 지파예요? 마리아는 지파가 아니야.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족보가 필요해요? 지파가 필요할까요? 집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알죠? 요셉, 마리아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지파에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낳잖아, 600년 후에.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600년 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올해 곡식도 먹을 것이고 내년 것도 먹고 3년 후에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자격을 갖춰서 또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영이 죽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들어간다고 구원이 돼요? 아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얘기하는 거. 아, 그때 좀 힘 있을 때 하라 그러시죠. 이제 80대 가지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다. 오늘 보세요.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시체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소망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셨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이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 노뱀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분이 소망되시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도. 우리 앞서서 뭐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소망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들을 다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산지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시죠. 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아까 18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절대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년 올해 것도 곡식도 드실 거고 내년 것도 드실 거고 그 다음 해에도 뭐 포도와 함께 심은 대로 드실 겁니다. 주님이 나가 싸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시간 들이고 우리가 할 게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게 있어요. 값없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될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한순간에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달려들면 돼요. 주님, 이 문제만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앞서서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야곱이 형에게 찾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어서 400명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네. 한 20년 고생해서 조금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재산 좀 가지고 내려가는데 죽었구나 그러고 가족들을 싹 그때도 아주 그 잔머리시잖아요. 자기랑 조금 가깝지 않은 부인하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대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도 찾아가서 너 동생 건들지 마.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다 정리해줘. 싸워주세요. 다 정리해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호받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절대 곡식을 전쟁 나서요. 지게 되면 뭐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죽어. 여자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 몸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올해 곡식도 먹고 내년 것도 3년 후에 것도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그렇죠?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는 보여줘. 제가 이 문하세의 작은 자입니다. 응?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입이 어눌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다고. 직접 보여주셔.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양털이 사방에 다 젖는데 여기는 안 젖어. 응? 또 뭐라 그래요? 여기 한순간 이렇게 됐나 보다. 한 번 더. 반대로 여기는 적게 하고 젖지 않게. 비가 안 묻게. 또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응? 또 항아리에다가 불을 넣고 가다가 소리 지르면 그럼 불을 이렇게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방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베일에 가리세요. 이게 비밀이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탁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오셔서 병자 고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눠져.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이런 똑같은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도 아직도 악해. 마음이 강팍해. 그렇죠? 빛이 오면 싫어. 어두운 게 좋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핫바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을, 그렇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하셔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렸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늘 바라고. 빛을 받았으니 어떻게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오늘 얘기가.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 앞에 먼저 앞서서 다 싸워줘서 정리 다 했어요. 정리.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간섭과, 그렇죠? 우리의 다구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의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딪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소망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